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이제 오늘 본문 11장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맨 처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중부지방을 점령을 했고, 지난 10장에서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싸웠으나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써 가나안의 남부지방이 다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1장 말씀은 가나안의 북부지방을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내용인데,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성공의 비결 11문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공의 비결 첫 번째는 문제나 위기를 보지 말고 그 문제나 위기 뒤에 성공과 승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솔 왕 야빈이 북부지방의 여러 왕들을 불러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는데, 그 군대와 민중이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 같고 또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히 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하던 그 시대에는 말이 대단한 무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살이나 창칼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이지만 말이 그 빠름 앞에 말을 타고 아주 빠르게 달리면 창이나 칼이나 화살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까 그 말은 대단한 무기였습니다. 북부지방의 군인들은, 왕들은 바로 이렇게 대단한 말과 병거가 있었고, 더군다나 이들에게는 아낙 족속이라는 아주 힘세고 키가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낙 족속을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고, 나머지 8명은 아낙 족속을 보고 겁을 먹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고, 그 새로운 세대가 이제 오늘 본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공은 하나의 창조 행위입니다. 창조는 무엇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성공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세상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공을 창조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승리한 모습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말의 숫자나 병거의 숫자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이는 위기를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큰 문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고 성공을 해 주겠다고, 성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믿고 성공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태산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도 그 어려움 뒤에 성공의 모습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없으면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성공하고 승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시면 새로운 성공이 창조되고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는 보되 그 문제와 고난을 이겨내려면 새로운 성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말고와 병고와 모래알처럼 많은 동맹군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문제를 보고 겁을 내거나 포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공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결국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공의 비결, 성공한 뒤에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의 뒷발 힘줄을 끊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의 뒷발 힘줄을 끊으면 말이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말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셨을까? 말이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말의 힘으로 어떤 군대와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애굽이 최강의 나라였는데 그 애굽이 크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말은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공군력이나 핵 또는 미사일, 잠수함 이런 것들이 전투력의 상징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말이 전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것도 말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몽골에 가면 5, 6살짜리가 그런 말보다 말 타는 것을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의 후예들이죠. 그 말로 온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입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 몽골 민족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피가 섞였어요. 징기스칸의 세계를 정복하면서 후손들이 혼혈이 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투력의 상징이요 큰 무기였던 말을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뒷배경이나 이런 것을 힘 얻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말의 뒷발 힘줄을 끊으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성공하기 전하고 또 성공한 뒤에 하고 마음이 다릅니다.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지게 되면 오만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대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성공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거지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안 됐으면 성실하게 일하면서 잘 살았을 텐데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항상 돈이 많은 줄 알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니까 파산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공하기 전보다 성공한 뒤에 더 중요합니다. 성공한 뒤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파산합니다. 망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람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공 이전에 그 믿음을 버릴 걸 아시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셨다면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후에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그 성공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성공한 뒤에 하나님을 버리고 가정이 어렵다면, 가정이 불행해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성공하기 전에 조금 부족해도 가족들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파산하거나 망하는 경우를 보는데 우리는 결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성공하고 난 뒤에 더욱더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더욱더 굳건해지고 교회도 더욱더 잘 나오고 가정에서도 더욱더 단란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돈이나 권력을 사용할 때도 이전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것이 성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이전에 어떤 군대보다도 강한 군대입니다. 아낙 자손이 있지요. 말과 병거도 많지요. 군대 숫자도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위기는 곧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제자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무리들은 축배를 들고 예수가 죽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축배의 잔이 내려놓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성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IMF 때 많은 사람들이 망했지만 또 반대로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또다시 기회가 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위기가 닥치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면서 성공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사업이 망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학교 떨어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수능시험 망쳤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예수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찬란하게 새롭게 부활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가 왔을 때, 세계 경제가 위기가 왔을 때,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실직하거나 사업이 망했을 때에, 또 시험에 낙방했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위기 그 자체를 보지 마십시오. 내가 수능 망쳤다는 그 사실을 보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성공은 새로운 창조행위입니다. 창조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하셨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성공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온전히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온전한 성공은 이 땅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영생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온전한 성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공하고 나서도 언제나 겸손하고 성공하고 나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 또 가정이 평안한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렵지만은 이때가 기회입니다. 기회이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성공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이 이스라엘이 북부지방을 한꺼번에 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큰 성공을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